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부터는 또 소명자라는 주제로 또 한 주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소명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소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소명자입니다.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소명의 의미처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소명자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교회, 성도 전체가 소명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명자인 우리 모두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고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욕심을 향해 또 세상을 향해 또 죄를 향해 달려갔다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이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만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전에 추구하던 삶을 버리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그래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 삶의 표대이며 부름받은 소명자에게 가장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소명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불러 모으신 제자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비유로 소명자의 삶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소금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소금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사해 바다로부터 밀려온 물로 인해서 만들어진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가 뜨거운 그 햇빛에 의해 마르면서 소금이 있는 땅을 만들었습니다. 이 바닷물로 만들어진 호수가 마른 땅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암맥이나 지층에는 소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사해 바다는 이 다른 바다보다 6배 정도 염분 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해 바다가 증발한 곳에는 육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닷물이 아닌 육지에서 소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소금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소금이 오랜 시간 동안 육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이 육지에서 소금을 얻는 이 이스라엘의 경우에서는 맛을 잃은 소금의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닷물에서 바로 소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 나와 있는 상태로 비도 맞았다가 다시 뜨거운 태양에 말랐다가 하는 것을 반복한 소금이다 보니까 모양은 소금인데 짠 성분은 다 빗물에 씻겨져 나가가지고 이 맛을 잃은 소금, 모양만 남은 소금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소금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누가 맛을 짜게 하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면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낸다 하거나 맛을 낸다 하시거나 부패를 방지한다 하시거나 뭐 그런 소금의 특정한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맛을 잃을 수 있다라는 위험성에 대해서만 경고하십니다. 이 바닷물 속에 있지 않고 육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 소금처럼, 이 이스라엘의 소금처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맛을 잃을 위험이 너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소명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소명자로서의 맛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름받은 소명자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은 맛을 잃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러한 부르심의 맛을 잃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라고 나실린으로 부름받은 삼손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들릴라의 유혹을 따라갔을 때 머리가 밀려 모든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가장 그 비참하고 큰 망신을 당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가고 이전에 따르던 세상을 향해 살아가면 삶의 목적도 신앙의 힘도 기쁨도 잃은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소금처럼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로만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준다는 세상의 소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유혹들을 모두 뒤로 하고 말씀의 소리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감으로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빛에 대한 이야기로 부름받은 소명자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서부터 나오는 빛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면 이 제자로 부름받은 순간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보여지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착한 행실을 통해 길을 잃어버린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소명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같이 보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서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이 소명자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품격과 품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그 이름에서부터 그리스도라는 명찰을 달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개인의 입장, 개인의 권리, 개인의 신앙만 생각한다면 이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고 그렇게 한다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구원에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부름받은 자로 사는 자신을 개인의 삶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자로, 공적인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혹시라도 나의 모습을 보고 실족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 고기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된다면 평생 고기 먹는 것 정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개인의 권리, 내 개인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사는 것이 이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 하나에도 조심하고 또 이렇게 신경 쓰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 또한 사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내신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듣거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내가 쓰는 말투,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다니면 나도 좀 바뀌려나? 교회 안에는 진짜 소망이 있나? 교회 가면 진짜 우리 가정도 회복되려나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런 품격과 좋은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싸우고 똑같은 이유로 따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짜증내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밖에 나가서 전도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던 우리가 식당에서 봤는데 작은 일로 화내고 있고 작은 불편 하나 참지 못해서 소리 지르고 있고 종업원에게 막 불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알기도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공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연예인들도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잘한 손해보는 것 정도 감수하면서 살아갑니다.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고 안 좋은 모습은 최대한 보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엄청 노력합니다. 이 자신의 행동 하나가 끼칠 수 있는 많은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때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행동까지 참아가면서 자기 관리를 하고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한다면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러한 노력들 더 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뿐인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도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싶은 것 참고, 하고 싶은 말 참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우리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의 인격을 가꾸고 더 많이 절제하고 더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어도 그것이 당연히 내 입장에선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 상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참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사람들이 잘 안 보는 말 아래 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에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놓아두신 등경 위에 둔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소명자로서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집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친구와의 모임이 되었든 그 어디가 되었든 이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는 소명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개인의 정체성보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이 소명자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것들 하나하나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느 것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값진 싸움을 우리 주님이 모두 보고 계시기에 또 기억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명자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기에 노력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그러한 모습들, 이전의 모습들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만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소명자로서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부르신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습들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오직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 주님의 나라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